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을 넘는 목사 김재현 목사입니다. 정영주 목사입니다. 목회하면서 목사님 가장 힘든 게 어떤 부분인가요? 주부들에게 제일 힘든 거 메뉴 정하는 거잖아요.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목회자들한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본문 정하는 거예요. 설교의 거의 반 이상이 바로 본문 정하는 겁니다. 본문을 누가 그냥 정해주면 차라리 마음 편하게 그거에 그래서 어떤 집중할 수 분들은 있는데 강의 설교가 좋을 때도 있어요. 어떤 분은 뭐 뽑기를 한다든지 뭐 기상천외한 방법들을 사용하더라고요. 설교 본문을 정하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정말 죽었다 깨어났다 하지 않는 본문들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절대 설교 안 하는 본문. 뭐 그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갈 필요는 없고 설교 본문을 정할 때 거의 피해가요.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런 본문들을 우리가 오늘 한번 한 5개 정도 뽑아봤습니다. 베스트 5. 먼저 첫 번째로 예언서들이에요. 사실 예언서 설교하는 부분들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에 보면 그래도 뭔가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할 때나 이런 이야기들 보면 멋있는 본문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렇죠. 그 본문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른 본문들은 다 소외를 받죠. 예언서는 거의 한 98% 정도는 거의 이제 대처두고 그 대예언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렇게 몇 구절이라도 그쵸. 우리가 인용이 되어지는데 소예언서들 뭐 말라기라든지 오바댜, 말라기 있어요. 요엘, 말라기 11조. 11조 그런 본문들은 더더군다나 설교를 거의 안 맞아요.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예언서 같은 경우에는 어렵다. 난해하다. 그렇죠. 내용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는 게 아마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들어요. 예언서를 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별로 놓여진 게 아닙니다. 이 예언자들이 어느 시점에 어떤 사건이 그 국제적 정세에 의해서 사건이 벌어져서 했던 설교들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언제 무슨 상황에서 했던 설교다라는 설명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선포했던 말씀들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국제 정세에 대한 그때 당시 고대의 세계의 그런 국제 정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모르고 그냥 읽게 되면 뭔 소리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가죠. 또 그때 당시의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아는 것조차도 사실은 쉽지는 않은 과정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예언서를 사실 정말 설교를 잘 하기 위해서 특히 예언서 전체를 설교를 잘 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그때 국제 정세들을 조금 많이 연구를 많이 하고 나서 설교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 은혜 받을 수 있는 다른 좋은 본문들도 많이 있는데 근데 굳이 그걸 우리가 봐야 하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언서에서 또 우리가 봐야 될 메시지들이 분명히 있어요. 정치나 아니면 국제 질서에 대한 여러 가지 원리들 같은 것들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때 당시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절 그리고 또 그 앞에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절이 딱 세대가 바뀌어지는 그런 어떤 국제 정세가 있었습니다. 철기 시대로 들어가면서 제국주의가 막 일어나던 시기잖아요.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기가 발전이 되고 어떤 교통수단이라든지 정치 체계 같은 것들이 발전을 하면서 한 어떤 정치 체제가 아주 넓은 바운더리를 다스릴 수 있는 기술이 그렇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시절에 예언자들이 활동을 하면서 이들에게 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화무십일홍이라고 얘기를 하죠. 꽃이 열흘을 붉을 수는 없다. 무엇이든지 간에 뭐 권력이 됐건 아름다움이 되었건 무엇이든 우리의 젊음도 사실 인생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영원할 수는 없다. 제국주의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게 되는 멸망을 당하게 되는 국가들을 다 포함해서 다 그렇게 말한 거죠. 이스라엘도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아람도 영원하지 않다. 마지막에는 바벨론 영원할 거 아니야? 아수르도 영원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모든 메시지의 끝이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희망을 찾고 다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언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하고 생각이 돼요. 그래도 설교하기는 쉽지는 않다. 근데 이제 설교 안 해도 뭐 어때요? 동일한 메시지를 또 다른 데서 찾으면 되겠죠. 두 번째. 이건 이제 사도행전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어떤 하나님의 정의로움 같은 것들을 찾기가 참 쉽지 않은 본문이 하나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내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시 다 같이 다시 재분배를 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랬었죠. 네. 이렇게 공동생활을 하면서요. 근데 이제 그게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이걸 모든 교회 일원들이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신앙이 좋다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분위기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좀 마음을 좋지 않게 먹었다는 사람. 다
냈다라고 말은 했는데 사실은 뒤에 그렇지 꽁치고 않았어요. 있었죠. 냈어야 되는데 안 냈다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안 내도 괜찮아요. 누가 뭐라 그래요? 근데 안 내도 되는 것을 다 냈다라고 정직하지 못하게 근데 그래도 좀 너무해. 죽이셨거든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화를 내니까 그렇죠. 화를 내니까 죽었어요 거기서. 어휴. 그 남편부터 죽고 그 다음에 아내 또 죽었어요. 한 가정이 완전 풍비박산이 난 거잖아요. 아, 네. 근데 이 본문은 진짜 설교하기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헌금 안 하면 다 죽어! 그러면 안 되고요. 거의 이 본문을 선택해서 하시는 분은 없어요. 사도행전 강해를 하시면서 이 본문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본문 같은 경우에는 변론을 해야 되거든요. 설교자가 하나님을 변론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알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리한 해석들을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도 좋은 분인데 뭐 아니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악한 행동의 어떤 의도가 그 속에 뭐 있었다든가 막 이런 얘기들 막 이런 거를 더 막 추가해가지고 그렇죠. 또 고대 전승까지 찾아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 그러면서 이 본문을 어떻게든 그냥 이거 있었던 그대로를 얘기한다기보단 이 본문을 보고 하나님을 변론하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의 성격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저는 근데 그 얘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변론이 필요하신 분일까? 우리가 그분을 변명해줘야 하나? 우리가 얼마나 건방되면 하나님을 변론하려고 할까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볼 만해요. 그냥 있었던 일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인 것을 우리의 삶에서도 또 우리 주변에서도 보지만 또 우리의 주변의 삶이나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엉뚱하고 가끔은 잔인하기도 하신 분인지에 대해서도 우리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 본문은 좀 너무해. 그래도 하나님 그러신 건 좀 너무 하셨어요. 그러지 마시고 그래야 저도 살 것 같아요. 그럼 저도 죽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세 번째, 모세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할례에 대한 얘기예요. 또 모세의 이야기에서 할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 해석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 소명을 모세가 받아들이는지 잘 안 받아요. 난 못해요. 이래서 못해요. 입이 두네요. 뭐해서 두네요. 못해요. 막 계속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강제로 보냅니다. 강제로 보내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모세의 아내가 십보라가 모세 아들의 포피를 베어. 포피를 뱉다니까 할례를 했다는 얘기죠. 포경 수술을 했다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그 할례하고 남은 포피를 하나님 앞에 던져두니. 피를 뿌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를 지나가십니다. 이게 도대체 뭐니? 이 본문을 돌발적이죠. 해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이 많은 장면들이 난해한 것도 있지만 동시에 할례라고 하는 의미가 아브라함의 할례와는 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아마 생각이 성경을 직접 읽지 않으시고 설교로만 많이 들으신 분들은 지금 이 얘기를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맞아요. 거예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나? 근데 이제 이에 대한 가장 유력한 학설은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 땅으로 오면서 할례를 통해서 계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징으로서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할례의 유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학자들은 이게 이제 두 번째 유래라는 거예요. 이미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고 있었는데 이 행하는 행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지방마다 조금씩 다른 이야기들이 전승되어져 오는 것을 나중에 에스라가 성경을 이제 하나로 합본으로 만들 때 그래서 하나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왔다는 이야기 그대로 썼고 또 하나는 모세가 바로 그 장면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전설을 여기다가 무시할 수 없어서 썼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할례의 의미가 아브라함한테는 계약이라는 의미였다면 모세에게는 속죄의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본문에서는. 그래서 그 본문이 어떻게 보면 또 바울까지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바울도 할례를 속죄와 뭐 직접적인 이런 연관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과의 새로운 계약과 함께 속죄된 세 사람의 의미로서 할례를 얘기하기도 했잖아요. 네.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바울은 썼던 거죠. 근데 이제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이런 본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뜬금없이 나타나는 앞뒤 문맥과 전혀 상관없이 들어가 있어서 읽는 사람도 그리고 또 이걸 설교해야 할 사람들도 당황하게 만드는 본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의 역사관 또는 하나의 관점으로만 성경을 자꾸 보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 속에도 다양한 관점들이 있는데 함께 보시는 것이 훨씬 균형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저도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할 것 같지는 않네요. 굳이 선택하진 않는다.
네 번째 본문 같은 경우에 좀 어려운데 이게 가나안 정복 전쟁과 연관된 거거든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와 그리고 또 여호수아한테 명령하신 게 있어요.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족속들,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이되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남녀노소 다 상관없이 다 거기에 동물들까지 다 죽여라. 이런 전쟁을 이제 신약 용어로 헤렘 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건 사실은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이랬다고도 볼 수 있어요. 전쟁이라는 게 사실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 비용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들은 바로 그 병사들에게 줘야 할 급료입니다. 그렇죠. 그걸 전리품으로 채웠죠. 제일 좋은 돈거리가 노예거든요. 근데 다 죽이라고 하는 얘기는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인 거예요, 사실은. 입장을 그렇게 놓고 보면 이해가 아예 안 갈 바도 아닌데 당하는 사람, 패전한 측에서 입장으로 보면 하나님이 선하고 좋으신 분이신데 이건 뭐지? 그리고 현대적으로도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에 대한 인권 또는 여성에 대한 인권 그리고 심지어 동물에 대한 인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동물 복지까지도 얘기하는 시대인데 이 시대에 이 헤렘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또 선하시고 하시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그분의 선하심의 기준이 이제 우리 기준으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 삶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잔인하심, 도리어 그런 어떤 두 얼굴의 하나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 인생이거든요. 설교로는 쉽지 않지만 때로 저는요 하나님의 이런 변덕스러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을 볼 때 차라리 이런 본문이 위로가 될 때도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성도들을 목회자로서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한편에서는요 때로는 같이 원망을 좀 할 때가 있거든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때로 모세는 철저하게 자기 백성들의 편에서 하나님을 말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꾸짖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런 것도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모든 상황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다라고 굳건히 믿지만 그냥 그렇게 너무 달달하게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라는 설교만 계속할 필요는 때로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본문은 그냥 너무 함부로 적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것이고 특수한 명령이 있었는데 그거를 오늘날에 끌고 오려고 하다 보니까 좀 무리수를 많이 두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이야기는 이 이야기대로 두고 그렇게 너무 굳이 적용하려 들지 않아도 괜찮다. 대망의 1위. 그렇죠. 절대 설교하지 않는 1위. 뭐 있을까요?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아,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참 많이 하지 않나요? 많이 하긴 하는데 특정한 본문이 하나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또 뒤에 라오디게아 교회라든지 교회에 대한 예언까지가 다요.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향이라든지 뭐 대접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우리 설교 안 하죠. 이런 요한계시록의 설교를 안 하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이단한테 내어준 게 아닌가. 이단들은 뭐 요한계시록만 설교한다고 할 만큼이나 요한계시록을 너무 사랑하고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그 앞에 얘기했던 예언서들과 다 어떻게든 연결을 해요. 알레고리로.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자기들 멋대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구절이 그겁니다. 이 성경을 마음대로 니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풀려고 하면 벌 받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자기네 교리를 만들고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가장 가로막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세대주의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제 이루실 천년의 역사, 이거를 뭐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거다. 막 그러면서 이제 이걸 역사적으로 끼워 맞추죠. 666이라든지 아니면 이마에 표시하는 바코드라든지 이 휴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뭐 바벨론, 곡과 마곡 이런 어떤 그 특별한 지명들을 다 지금 이 시대의 국가 지명들과 다 연결해서 갖다 붙이고 해석이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들하고 갖다 붙이면서 곧 이제 멸망이 이제 다가오게 온다라고 성도들을 겁주는 용도로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사실 요한계시록은 그때 당시에 그 시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메시지는 확실하게 있어요. 모든 나라들이 영원하진 않아. 여전히 다 무너질 거야.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여전히 강대국들이 있지만 이 강대국도 역시 영원하지 않아. 무너질 거야.
그러니 너희 기독교인들은 깨어 예수를 기다려. 뭐 이런 메시지인데. 정반대의 효과가 일어난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겁주는 용도로 우리가 많이 설교를 하죠. 뭐 지옥에 대한 묘사도 있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죽게 될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어라는 공포를 주장하는 성경인데 사실은 원래 요한계시록은 두려워 떨고 있는 성도들에게 희망과 그리고 다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쓰여진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격투장에서 사자들에게 내던짐을 당하고 그래서 자기 옆에 있는 성도들이 사자에게 뜯어먹히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카타콤 지하 무덤 속에서 몰래 썩고 있는 시체 옆에서 예배를 드리며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동물의 표, 막 666 이런 표들, 바코드에 666이 들어간다. 막 이러면서 이걸 사람의 몸에 찍는다. 이게 칩이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옛날에 고대 시대에는 헬라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번호로 지정을 해가지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암호적으로. 근데 666을 번호로 풀어보면 네로예요, 네로. 로마의 황제 네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에 와가지고 무슨 바코드랑 연결하고 있고 뭐 이걸 찝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안 되는 책이 돼버렸어요. 공포 영화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이유로 일단 사실 신학생들이나 아니면 목회자들도 요한계시록에 큰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안 하고 설교를 안 하는 것들이 도리어 이단을 증폭시키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더 공포스럽게 느끼는 주된 원인이 된 것 같아요. 한 가지 조금 그냥 참고적으로만 얘기하면요. 최근에 저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보다가 안용선 교수님의 요한계시록 강해 있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찾아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 어렵지 않게 설명해 주시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요한계시록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균형 있고 제가 최근에 들었던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 중에 아주 가장 좋은 해석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분한테 배웠습니다. 이런 많은 성경들이 있지만 이 모든 본문들 좀 균형 있게 잘 보면서 같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수도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이제 반대로 이런 생각해요. 성경이 다 동일하다고 우리가 보수적인 신앙 안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다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전 진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안 해도 될 그 본문은 뭐 넘어가면 어때요?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있고 그걸 선택하고 그리고 또 그걸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것도 목회자의 신학입니다. 그 신학 안에서 설교를 하고 이것이 필요하다.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건 이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하는 것도 우리가 모든 식자재들을 다 써야 균형 있는 식단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설교도 모든 본문을 다 다뤄야 그래야 그게 잘한 설교다라고 보는 것도 저는 그것도 비뚤어진 성경관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그냥 넘어가셔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변론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그분이 변론하실 거예요. 우리는 도리어 성도들 변론해요. 하나님 이분 좀 봐주세요. 이런 게 낫지 않을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